오늘 마태복음 저희가 세 번째 설교를 다룰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2019년에 마태복음을 다룰 때 최대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위주로 설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2019년에도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의 시험 사건을 다룬 이후에 7장으로 넘어가서 산상수훈의 결론부만 다루고 이 내용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키워드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소금과 빛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5장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일으켜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성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맛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맛이 단짠, 단 것과 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짠맛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보면 단맛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맛을 내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죠? 설탕, 꿀, 물엿, 아니면 사카린 이런 것들도 다 단맛을 내는데 모두 분자식이 달라요. 각각 다른 성질의 물질들입니다. 신맛은 어떤가요? 신맛도 식초도 있고 레몬도 있고 김치도 놔두면 시게 되죠. 네. 신맛을 내는 물질도 각각 다른 물질로 신맛을 낼 수 있는데 짠맛은 여러분 다릅니다. 짠맛은 염화나트륨, 소금으로만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용기 있는 자가 반문합니다. 뭐라고 보통 반문하냐면 목사님 간장은요. 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간장도 짠맛 내는 이유는 소금이 들어가서죠. 네. 즉 세상에서 짠맛을 낼 수 있는 물질은 분자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염화나트륨, NaCl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속성은 독특하다는 거예요. 고유하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낼 수 있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존재가 갖는 매우 귀중한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재미있는 측면은 뭐냐면 그냥 소금이다라고 하지 않고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 즉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맛을 잃은 소금을 먹어보신 분? 없죠. 네. 맛을 잃은 소금을 보신 분? 없죠. 네.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저거 먹었는데 짠맛이 안 나는 그런 소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화학적으로 어지간한 상황에서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인가? 성경 시대에는 근데 이 맛을 잃은 소금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해 소금 들어보셨죠? 그것도 팔레스타인 가면 다 사오는 거 사해 소금이잖아요. 네. 사해가 짠맛을 내고 거기 염석이 많으니까 그 염석을 갖고 그 당시 사람들도 갈아서 소금을 만들었는데 당시의 정제 기술로는 거기서 순수하게 염화나트륨만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라서 하다 보면 거기에 비슷해 보이는 다른 성질의 광물도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같이 소금처럼 보이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모아서 소금 포대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먹으면 처음엔 소금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염화나트륨은 습기에 약합니다. 물을 만나면 바로 녹아서 내리잖아요. 그렇게 잘못 보관하면 포대에 소금은 다 빠져나가고 하얀 가루가 남는데 분명히 소금 포대인데 거기에 하얀 색상 물질, 소금 비슷해 보이지만 소금 아닌 것들만 남습니다. 사람은 그걸 소금이라 부르지만 소금 기능을 못하는 거죠. 먹어봤더니 에이 맛이 같네. 그럼 뭐 하겠어요? 길에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버려진다는 것,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도 마찬가지죠. 빛인데 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이 빛이겠습니까? 스스로 아무리 빛이라고 주장해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으면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발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빛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기능은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로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은 비추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빛을 안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철저하게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깁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놀라죠. 너도 교회 다녔어? 나도 교회 다녔어. 네, 서로 놀랍니다. 빛은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의 기능은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 때 간혹 신앙을 숨기려 할 때가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드러내면 내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아요.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조금 더 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못 보지만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구걸하시는 분이 항상 뭐 틀고 구걸합니까? 찬송가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찬송가 틀고 구걸할까요? 그만큼 그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좀 낫겠지, 좀 더 돕겠지.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욕먹을 할 만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목사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목사가 잘못 저지르면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더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조금 더 신앙 없는 자들보다는 낫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반대로 우리가 신앙인임을 숨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대만큼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니까요, 불편하니까요, 불리하니까요. 그럼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옷 밖에 여기 십자가 목걸이 큰 거를 메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행동 가운데 많은 불편함이 생길 겁니다. 내가 기존에 가던 곳을 갈 때도 좀 멈칫하게 될 수 있고, 내가 평소처럼 말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게 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상담원과 지금 전화로 컴플레인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첫 마디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화를 숨기고 절제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신앙인인 것을 알면 내가 다르게 행동해야 될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도 나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기꺼이 불편할 용기입니다. 기꺼이 고난당할 무모함이에요. 실제로 이 소금과 빛이 무엇인가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이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십자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밖에 안 내놓고 다녀도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마치 내가 그것이 드러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인데, 소금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짠맛, 빛의 그 빛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빛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에 다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앞에 말하는 팔복에서 말했던 그 삶,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희생, 억울한 일 당해도 참는 것, 다른 사람에 위해서 나누는 것. 여러분, 저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늘 떠오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비폭력주의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떠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텔리조스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느꼈던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서양의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서양의 강대국들이 여러 대륙에 걸쳐서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냐면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은 서양 세계 가운데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미국 선교사였는데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제가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는 겁니다. 왜요? 영국 사람들이 질려버렸으니까. 기독교? 그 영국이 믿는 종교 아니야. 인도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산물처럼 느껴지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벌써 마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독교란 틀 안에서 전해지는 예수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예수를 분리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 아닙니다. 서구의 핍박을 받던 인도인들에게 서구의 상징과 같은 기독교는 오히려 남을 해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산물처럼 보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독교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기보다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스트레인조스하고 마하트마 간디가 친구가 됩니다.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 간디 또한 예수의 가르침을 매우 좋아했고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가본 적이 있어요. 2009년쯤에 한 3주 정도 인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인도에 갔을 때 여러 가지를 참 경험하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저희 나라는 지폐에 5만 원권은 뭐 심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있잖아요. 인도에도 지폐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폐 얼굴이 하나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모든 지폐 간디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도에서 간디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자는 간디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면 인도의 종교가 바뀌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쉽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흠모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어요. 간디가 어느 마을에 연설하러 갑니다. 간디가 이렇게 연단에 올라와서 신약 성경을 들고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쭉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연설입니다. 이렇게만 사십시오. 간디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건넨 너무나 소중한 조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이 많이 도전이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의 종교와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고백하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인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한 3년 정도 사이에 정말 강력하게 느끼는 제 안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정말로 복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전에도 복음을 잘 들었죠. 복음을 알았죠. 근데 그전에는 복음을 들어도
내가 이걸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바뀔까? 이 사람이 정말 이거 받아들일까? 이게 정말 이 사람 좋은 소식일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요즘에 들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결핍과 그 아픔과 그 깨어진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런다면 저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모태신앙부터 그 가르침과 매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선명하게 이해되고 복음의 정말 그 참된 의미를 알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회복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속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복음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무엇이었음을 저는 고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추어 둘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을, 아름다운 그 행하심을, 그것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축복송의 근거 구절 아닙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냥 너 그렇다라고 축복하는 것, 그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를 그렇게 이끌으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야, 내가 너를 불러서 너와 함께 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믿어요.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전하는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처럼 살면 되는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일단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의 소금 그 자체야. 빛이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서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니까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빛의 빛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걸맞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입니까? 교회의 소금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소금으로 짠맛 들어오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가 아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존재 자체가 세상에 빛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려워도 가려지지 않는 존재, 숨겨지지 않는 복음,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비추는, 깨어진 세상을 더 썩지 않게 붙드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던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식으로 나왔던 찬양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때, 나에게 있는 작은 힘을 남을 위해서 나눌 때, 눈물 날 일이 참 많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낼 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 앞에 가서 울고 세상 앞에서는 웃을 때,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임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은 빛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 이유를 우리는 전하는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상수훈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의에 대한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즉 이것 의라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요. 메시지 성경은 옳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되실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의의 기준이 높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바리새인의 의가 좀 낮아야지, 이 허들이 좀 낮아야지 우리가 좀 좋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좀 대충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은 가장 큰 의를 가진 무리였습니다. 그들처럼 사는 것, 그들의 삶을 흉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의 1.1획도 다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믿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충실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행함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움이 있는데, 삶이 있는데. 정답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 열심, 열정, 헌신 중요해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의 진정성부터 점검해봐야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얘가 저랑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얘가 저를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를 향한 아무런 열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낸 시간을 아까워하고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면 아무리 얘가 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은 진정성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에 있어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거 뭐냐면 열심의 동기와 방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얘가 저에게 열심히 있다고 쳐봅시다. 열심은 스토커도 갖고 있고 나에게 보험을 팔고 싶은 사람도 열심을 갖고 있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싶은 사람도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열심의 동기와 방향과 목적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의로움, 자기 만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기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에 의한 것인지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 말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오해해서 기독교 안에 있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믿으면 믿기만 하면 되지, 행위는 필요 없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아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루터의 신학이 바울에서 왔거든요. 루터가 로마서 보면서 회심했으니까. 이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분 항상 앞에 교리를 말하면 뒤에는 항상 실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실천이 항상 가르쳐지고 있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뒤에 실천이 없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중요해요. 다만 이 행위는 믿음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여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야 됩니다. 회심의 결과, 내 안에 주인이 바뀌셨으므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행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있어도 이것이 내가 한 거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네가 좀 그 사람을 위로해줘, 하나님 도와줘, 뭐 물질로 도와줘 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서 내가 순종했어요. 그러면 물론 나의 순종이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보인 것처럼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나서 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길 뿐이에요. 온전히 맡길 때만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세 번째는 기준을 바꿔주십니다. 새 계명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붙잡고 살았던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율법과 이 세 계명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명확합니다. 율법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는 살아야 돼, 적어도.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인이 바뀐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회복된 관계 안에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항상 최소치를 요구해요. 최소한 이건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말한 것, 회심한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너희가 뭐뭐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이것이 구약 율법. 그때 옛 사람들은 깨어진 관계, 깨어진 세상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최소한 의무를 다했으나 이제 너희는, 이러면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데, 레고, 휘민, 이 단어를 쓰시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삶의 주인인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그중에서 십계명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구약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알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율법이 본질상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과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 가르쳤을 때 산상수훈 마지막에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번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뛰어넘어 가르칩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삶을 바꿔주신 자,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준을 바꾸십니다.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는 것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선의 기준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마다, 형제에 대해서 아프게 말하는 것마다, 여기 라가라는 단어,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머리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골빈 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이 멍청이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적용하기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예화는 예수님도 욕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욕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예수님 욕했으니까 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욕 한번 해주시기 우리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내가 욕 한 번으로 끝나진 않겠구나.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살인은 외적 행동이고 그 원인은 사실 마음의 분노입니다. 근데 이 하한선인 율법에서는 분노는 뭐예요? 무죄예요. 분노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너희가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형제를 향한 분노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주인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욕하고 싶을 때 그때 욕을 하지 않는 것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거는 우리가 이미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루십니다. 이것을 간음이라는 행위를 뛰어넘어 음욕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 가운데 음욕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혼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성적 호감이, 이성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언제나 결혼을 위한 예비 관계로서 서로 안에 절제함 가운데서 성경을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예전에 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갖고 말장난을 하는 것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봐서 문제일 뿐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기는 건 괜찮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애초에 막 음욕이 있는 상태로 봐서 문제지 보고 나서 음욕이 생기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설교를 저는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원어적으로도 맞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제는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보고 음욕이 올라와서 그것이 너를 실족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라. 네가 자꾸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 자꾸 악한 길로 가고 있는 너의 발을 발견하면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발을 잘라내라. 즉,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도 실제로 몇몇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스스로 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인 적용을 교회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거래, 문자 적용 안 해도 되는 거라 하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을 너무 무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각오와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한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영화가 나에게 음욕을 일으킨다면 마치 발이 없는 것처럼 그 영화관에 가지 않는다. 눈이 없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영적 생명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철저한 수술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눈이 없는 자야. 보지 않겠어. 자꾸 내 발걸음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가면은 아니야, 난 발이 없는 자처럼 가지 않겠어. 그만한 결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문제에도 이혼의 문제, 맹세의 문제, 보복의 문제 등에 대해서 다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보복 행위가 금지되어 있을까요? 가능했을까요? 네. 어디까지 가능했냐면 정당방위까지는 가능했어요. 얘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건 가능하고 2대 때리면 잘못이었어요. 율법에서는. 정당한 보복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은 허용했습니다. 근데 그 최소한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대하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회복된 관계에 변화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몇 가지 예화로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둘둘씩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를. 네.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맞았다고 생각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른뺨이 맞을까요? 어디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내 왼뺨을 맞습니다. 근데 말씀이 오른뺨이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오른뺨 맞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돌려치기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맞은 게 아니고 이렇게 손등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더 큰 범죄였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맞은 거예요. 왼뺨으로 때리면 때린 거 플러스 모독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미시나라는 법이 있는데 미시나에 보면 이거보다 이게 벌금이 훨씬 셉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한 자가 제 오른뺨을 때렸어요. 즉 제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는 나도 이렇게 때려주든지 아니면 억지로 참을 수도 있겠죠. 너 이제 죽었어. 너 벌금 너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이 그냥 그런 마음을 갖는 존재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편도 돌려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한번 해보자. 입 꽉 깨물고 한번 때려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분노죠. 네. 그건 화내는 겁니다. 약 올리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때렸으면 분명히 잘못되든 잘못되지 않든 이 사람 안에 뭔가 화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화가 나지만 나의 화를 제어하고 이 사람의 그 입장을 오히려 헤아리면서 당신이 이렇게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으면 내 왼편도 때리십시오. 즉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상한 마음을 헤아리고 더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삶이다.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리지만 제자는 꿈틀거리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다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율법의 근거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옷이 귀했어요. 옷이 다 한 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보면 광야 시절부터 옷은 꼭 담보로 가져가면 가치가 있는데 옷을 가져갔다가 해가 지면 꼭 돌려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불이에요. 안 돌려주면 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권으로 율법에 보면 겉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가 질 땐 돌려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겉옷은 담보 가치가 낮잖아요.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 난 담보로 겉옷 말고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옷 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셔츠, 그러니까 밖에 외투 말고 그 안에 있는 옷 달라는 거예요. 그 약은 사람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도 제자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익을 도모하려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인 사람을 만날 때에도 도리어 우리는 기본권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반응할 때 비로소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세상은 악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오히려 대하지만 그 안에서 똑같이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만큼의 우리 안에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네, 이것도 당대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대에는 로마 사회였어요.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노동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킬 수 있어요. 즉 내가 짊어지고 할 것을 야 네가 저으라고 하면 식민 지배에 당하는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구레네 시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니까 대신 짊어지고 그러면 해야 돼요. 재수 없게 걸린 겁니다. 네. 근데 피할 수 없어요. 그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우리는 그 앞에서 억울해하고 부당해하고만 있지 말고 도리어 더 해줘야 된다. 더 해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의는 이웃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최종적 결론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다 포괄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깨어진 사람들 가운데 좀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성도를 회심할 수도 도와주고 회심한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과정을 돕는 것을 목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회심한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삶을 쫓아가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 앞에 예수님 부끄러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만 저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죄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기 앞에 조롱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저에게 뭔가 이렇게 부당하게 행하는 어떤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데 특별히 뭘 보냐면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이 주인됨을 추구하지 못한 사람이냐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도 아직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나는 더욱더 하나님 뜻을 닮아가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쩌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의 돌을 던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보통 밤을 거의 새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몇 번을 멈췄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할 자신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이 질문이 계속 나에게 드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하지? 나도 지금 잘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피하지 말고, 아주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저는 힘써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인 군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철저하게 주인 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왜냐면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호구 되는 거야. 바보 되는 거야. 사실 이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보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6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셔서 이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내 몸을 쳐서 때로는 복종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그때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여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용기는 이 말씀이 진짜임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어요. 길이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오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정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붙들고 나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아가는 길,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가르침,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향은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그러나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말씀의 진리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늘 고민스럽고 고민되지만 우리가 이 길을 피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부딪혀 나아가 봅시다. 적어도 우리가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서로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그 삶이 괜찮다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로 한국에서 유명하고 숭실대에서 그 신약학을 가르치는 권영경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참된 조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의로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느냐 아니냐이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결코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행위는 바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구원의 초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의 문제이다. 우리가 행위가 종말론적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식을 되새기는 것일 뿐이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마태복음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오늘 맺고 싶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께 멀어진 상황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어짐과 그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과나무의 한 가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여진 연합된 가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존재가 바뀌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공급되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정말 내가 그 성령께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순종의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십시오. 절대 세상 앞에서 그냥 물러나지 마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썩어질 세상을 지켜내고 회복하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